할렐루야.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게 될 때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가 되게 하셨고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성가 찬송가 있죠. 아까 96년 찬송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또 4절까지 읽게 되는데 예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이 되기에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그걸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가 되신다라고 했으면 주는요 주인 주자를 씁니다. 주인 주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잖아요. 내가 너를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이라 양자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주인 주자는 주인이다, 우두머리다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해서 주님, 주인, 주, 권력자, 통치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는데 어떤 주냐?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증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기록되어 있기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저라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의 고백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즉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주인도 되시고 또 뭐의 주인도 되시고 뭐를 다스리시는 분인가? 바로 병을 다스리시는 주인도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 주인은 종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생사여탈,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걸 누구의 권한에 있는 겁니까? 주인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당신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나병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다 함을 소리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왜 주여라는 말도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나는 당신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외쳤는데 성령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게 되는데 그 주인의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되 단순한 존경의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해야 할까? 바로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주여라고 외침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감정을 담고 또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현실을 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일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소유권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죽게 됐어요. 그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멀리 외국에 여행을 갔어요. 돌아오려면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이야 뭐 교통편이 좋으니까 나갔다 언제 들어온다 기억이 있지만 그 옛날에는요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면요 언제 돌아오는지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아들은 언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은 이 모든 재산을 이 종 내가 부린 종이 다 가져갈 텐데 이런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혜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러저러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이 내 재산이 다 이게 종이 다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지혜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종을 불러가지고 내 재산이 다 네 거다. 다 네 거다. 재산을 추려요 그냥. 그리고 그 마을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유언장을 쓰라는 유언장을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모든 재산은 내가 이 종에게 다 주겠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는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이 종, 그 종 있잖아요. 재산 다 준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을 너에게 남겨주마. 이렇게 이제 유언장을 썼어요. 쓰니까 그 종이 얼마나 좋아요. 아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재산을 다 자기인다 그랬으니 어떻게 돼요? 재산까지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도망갈 일은 없지. 그래서 재산 잘 내 까다 그러면 주인 죽었어. 신나게 놀고 있는데 아들이 살아 돌아왔네. 근데 이제 살아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종에게 줬다고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보여주고 그러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그럴 리가 없는데 아버지가. 근데 유언장이 어디 있냐고. 유언장에 공인이 다 보니까 그 맨 밑에 자기에게 대한 유언이 있는 거. 누굴 준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종을 주마. 너는 종만 가져라. 그걸 가지고 이제 광원에 찾아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재산 다 종에게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써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판결하는 분이 예끼 이 사람아,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 줄 아느냐? 종이 재산 가지고 다 도망갈까봐 도망가지 못하도록 종에게 재산을 다 주고 너에게 종을 남겨다 한다. 왜냐면요, 종이 되면 종의 것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지혜롭게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지혜롭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내용은 조금 바뀐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종이 되게 되면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빵이 막혀. 내가 주님의 종이 됐어. 야, 종이 됐구나. 주님 나의 주인이시구나. 기쁘고 막 그랬는데 종의 것이 다 주인 거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개가 숙여. 다 주님 거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종이 됐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은 다 주인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모든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의식이 있잖아요. 참 죄송스럽게도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예수도 잘 안 믿고 교회도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의식이 있어요. 그런 이런 의식이. 부활절에 한 번 나가고 성탄절에 한 번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식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될 때는요, 자기 모든 재산들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두 군데가 나눠줘. 교회에다가 내든지, 도네이션, 교회에다가 내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다가 다 기부를 하고 가. 자녀에게는 안 줘요, 자녀에게는. 자녀들도 받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부활절 한 번 나가고 성탄절 한 번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죽게 됐을 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 기부하든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 교회 같은 큰 교회 있잖아요. 야, 저 교회를 다 어떻게 운영하냐. 왜? 미국 교인들 얼마 안 되거든. 얼마 안 돼 교인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교회를 한인교회에 빌려줘요. 그래서 미국 사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인교회가 예배 드려. 한인교회가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요.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가 많아. 근데 빌려주는데 돈 받고 빌려주게 해요? 돈 안 받고 빌려주게 해요? 돈 안 받고 빌려줘. 우리나라 같으면 돈 다 받지. 왜 안 받아요? 교회를 예배당을 빌려주는데 안 받겠어요? 다 받지. 근데 안 받아. 왜 안 받느냐? 그 교회는 성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다 교회에 기부한 돈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어떻게 돼? 교회가 다 운영이 돼. 성교사도 파송을 하고 교회도 다 운영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예배 공간 한 번이면 끝나니까 한 번이면 안 드리니까. 근데 한인교회는 주일날 드리죠. 수요일 드리죠. 금요일 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새벽까지 드리니까 그 교회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여료는 하나도 안 받아.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드리러 오시니까 예배 드린다는데 교회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과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 교회에 이제 그 상속 기부죠. 기부한 그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자 받는 거 가지고 교회도 운영하고 선교사들도 10명, 20명, 100명까지도 파송을 해요. 지원이 아니고 아예 파송을.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한 미국 교회가 아직까지도 온 세계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내 모든 소유는 다 주인 것이다. 내가 죽을 때에는 주인에게 다 돌려드려야 된다. 쓰고 남은 것들은 다 돌려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조하세요. 그냥 뭐. 자, 두 번째. 자, 그리스도이시다. 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 두 번째는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리스도. 자, 구약에는요, 메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을 갖게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세 직분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메시아로 불려졌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 메시아는 왕의 직이 있고 제사장의 직이 있고 선지자 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번역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온 세계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는 바로 너희의 주인이 되고 이 예수는 너희의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 여기서 그를 지칭해가지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집어넣어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크다 이거예요. 내가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냐 이거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신다 이거예요. 안 보이시는데 성이 그라고 말한 거는 보이는 자를 가리켜서 그라고 말한 거다. 그가 누구냐? 내가 크다.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다. 또 더 한술 떠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아닌 증거는요 금방 나타나요. 곧 죽을 거니까. 하나님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이 죽어. 그러면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건 신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한번 홀리게 되면 있잖아요. 죽었는데도 신으로 믿어. 이게 참. 안상홍이 죽었는데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곧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었어. 그럼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들이 교리를 바꿔가지고 또 만들어내. 그러니까 신이 아닌 증거는요. 딱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죽었으면 신이 아니요. 죽었으면. 안 죽어야지 신이면은. 신이면은 얼마나 눈적이 많아요. 그죠? 벨륜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신이 당연히 죽지 않아야지. 나와 똑같이 죽는다 그러면 나와 똑같이 병든다 그러면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한번 홀리게 되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결혼하게 될 때 왜 결혼하느냐.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눈꺼풀이 씌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건 다 더 좋게 보이고 나쁜 것도 다 좋게 보이고. 그래야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눈꺼풀이 벗겨졌어. 그죠? 그때부터 뚝뚝 싸운다 그러죠? 꺼풀이 벗겨져가지고 어쨌든 이달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쉬었어. 신이 아닌 증언은 간단해요. 그냥 딱 하나만 보면 돼. 늙어가느냐 안 늙어가느냐. 신이 늙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이 왜 늙어요? 안 늙지. 아니 옛날에 그 박태선이가 자기가 처음에 메시아라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했거든. 내가 하나님이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 나이가 몇 살이에요? 1조 5천억 살이래. 나이가 1조 5천억. 돈도 못 쓸 텐데 나이를 어떻게 1조 5천억을 세요? 세기는. 근데 죽었어. 100살도 못 살고 죽었어. 그게 어떻게 신이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은 바로 어떻게 돼요? 그 추종자들이 그 세력들이 그들을 올가매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미혹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4만 4천 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14만 4천 명을 다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이래. 그 숫자밖에 못 들어간대. 그럼 지금까지 주님이 2000년대부터 아니죠. 주님이 돌아가신 때가 33년 공을 사셨으니까 따져보게 되면 203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훨씬 넘겠습니까? 셀 수가 없죠. 근데 14만 4천 명만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미혹을 시켜요. 그래서 콩꺼풀을 딱 시게 만들어. 그 다음부터 다 뽑아먹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뽑아먹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무료로 봉사하게 만들어.
우리를 봉사하게 만들어. 이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모르고 미혹돼 들어가게 되죠.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시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또 읽기를 시작. 예수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누가 메시아냐 곧 그리스도신데 그 누구냐 라고 있을 때에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주님 말씀하시길.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가 뭐 내가 이런 단어들을 가르쳐가지고 이단들이 내가 나다 나.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신앙에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조미료를 좀 타면은 조미료를 좀 섞으면요 성도들이 확 간다. 그래요. 뭔 얘기냐면요. 누구랑 이렇게 나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빵 아멘 딱 했는데 뻥 쓰러져. 근데 그게 가짜가 많아. 진짜도 있죠. 능력이 하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들이 그런 거에 너무나 감정적인 것에 너무나 현혹이 잘 돼. 현혹. 그래서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을 많이 벌려요. 근데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곳에 누가 역사하냐면요, 마귀가 또 역사를 해. 마귀가 주는 은혜가 또 있는 은혜라기보다는 미혹해 하는 영이 거기에 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 미혹해 하기 위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기도 해요. 왜? 귀신도 마귀도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이 동양권 아시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신비로운 곳에 감정적인 곳에 예민하다 그랬어. 한 명이 예민하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예민해가지고 눈에 보여지고 어떤 감성적인 것에 현혹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이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다른 거 다 안 봐, 듣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그거 하나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롭게 생각을 하고 봐야. 아니 성령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게 있습니다. 있지만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에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크다 말씀하세요.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과 천사들의 증거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절 말씀에 신부들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 딱 말하기를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된 이후에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자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가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또 일반 사람들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에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나 천사가 고백하게 되죠. 천사가 그리스도 주가 나실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한 여자가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증언하게 되고 사도들 증언하게 되고 또 천사들도 증언을 하게 돼요. 예수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현실과 죽은 다음에 구분하게 되던 데는요. 구원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때가 생각하고 내 현실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벌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해져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쭉 그게 연결돼 가지고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야 돼요. 다시 내렸다가 다시 다른 도로 올라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도를 쭉 타고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인터체인지에서 같이 돌아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 것이라. 또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과 또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 인도하시는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직임이 있으시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제사장은요,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제물을 죽여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제물 되어서 자신을 죽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대제사장이시라.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다른 사건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내가 드려야 할 제물 대신에 예수님을 제물로 죽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들이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를 왔노라.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고백의 내용인데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첫 번째는요 지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다스린다. 그죠? 지키죠. 그다음에 왕은요 뭘 하게 되죠? 그 왕이 하는 일들은 심판하는 일을 왕이 하게 돼요.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도 하지만은요 심판하는 일도 왕이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만날 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배반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그럴 수 있어.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어. 안 그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암이 올 수도 있고, 교통사고 만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가족과 떨어져가지고 미직하고 혼자 갈 수도 있어. 그럴 수 없다고요? 젊기 때문에?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어? 다 그럴 수 있지. 아빠도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코로나가 와도 그럴 수 있다 그러고, 힘들어도 그럴 수 있다 그러고, 그럴 수 있는 일이지 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시지,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지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의 다스림 속에 모든 일들이 다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 내게 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이유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그러시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참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 또 뭐가 되시느냐?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말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또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말씀하신 모든 비유, 그가 말씀하신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어라 하는 거예요. 읽다 보게 되면요, 아이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읽다 보면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말씀에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선자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사장의 직은요, 대속의 직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왕의 직은 다스림의 직입니다. 바닥까지 잔잔케 하시죠. 자연을 잔잔케 다스리시고 오늘 우리도 다스리십니다. 선지자의 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게 되고 깨닫게 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걸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를 말씀하시니 많잖아요. 또 6월절 마지막 만찬에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행하라.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쉽게 알게 쉽게 만들어 놓으셔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듣고 무식기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 예, 그래야지 잊어버리질 않아요.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말씀이 딱 떠올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게 되는데,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천국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시는 교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메시아로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을 인도하시니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없인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고 저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온전한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굳게 세우시옵소서.